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양자됨, 영어로는 어덥션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양자 다 알고 있는 의미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하나님 그 권리를 주시고 그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속성이나 갖고 계신 모든 풍요로움, 그런 모든 은혜와 긍휼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 이거는 내 자녀됨을 부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왕 대신 그 위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왕이잖아요, 그죠? 왕의 신분,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왕으로서 행동할 수 없지만 그 지위와 신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왕의 자녀로서, 그죠? 노비나 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왕의 아들로서의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분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부유함을 행동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더 갖는다, 내가 지금 없다, 이런 현상에서의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모든 풍요로움, 아버지의 것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생각하시고 어떤 소유나 어떤 그런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태어난다는 거, 거듭나는 거 가장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그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에서 나는 게 있다 그랬고 성령에서 난다 그랬죠.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이렇게 두 번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죠? 물에서 나는 게 있고 성령에서 나는 게 있는데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에서 한 번 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들어가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물에서 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해서 성령에게서 난 것은 뒤에서 성령에서 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견이 없겠지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부분이 바로 물에서 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문장의 구조상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다른 쪽의 예표나 해석들의 사례를 가져와서 여기다 해석을 하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물침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육에서 난 거가 해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말씀의 물 뭐 이런 걸로 씻어라 그랬을 때 말씀의 물에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무슨 다른 것으로 비약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그죠?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서 태어나고 누구나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데 그대로 살다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거래요. 아까 우리가 죄를 사해 줄 때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99%짜리 죄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죄를 잊지도 않은 것처럼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육신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대충 이렇게 수선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출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 뭐든지 100%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있는 걸 수선해서 몇 개 바꿔서 여러분들을 쓰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그 새로운 변화에 여러분들이 출생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구원받는 것을 출생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거듭나는 게 아까 0에서 난 것은 0이다 했을 때 0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 그래서 영혼육 중에 무엇이 거듭나느냐? 0이다.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건 여러분들이 일생에 몇 번 거듭날 수 있죠? 한 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거듭나는 걸 우리가 무슨 맨날 기도할 때라든지 다른 일에 우리가 새롭게 맨날 날로 거듭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알았으면 이 거듭남은 예약어처럼 생각하지. 리저브드 월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태어난 현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날로 거듭날 수 없다. 거듭나는 건 일생에 딱 한 번이다. 그러니까 요 용어는 크리스찬 사이에서는 우리가 한 번만 태어날 수 있는 개념으로 쓰는 게 혼돈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이 이거를 뭐 어떤 새로운 변화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교리적 개념의 혼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거듭난다. 이거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날로 주님을 향해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교리적으로 안 맞는 표현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적 할례. 영적 할례는 육적인 할례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적 할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래서 영적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건 손으로 하지 않으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냐?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 태어난 우리의 육신은 죄에 속해 있죠. 그죠?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죄의 속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라는 걸 해서 우리 몸이 우리의 혼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 할례를 하나님께서 Operation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오퍼레이션 영어의 의미는 중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인 성경 영어 표현을 통해서 이게 그래서 수술, 우리 할례, 그죠? 포피를 잘라내는 거 이런 것과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언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할례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몸과 혼을 분리하는 하나님의 활동이고 그래서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결국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 맘대로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내 맘대로 막 놀 거야. 뭐 내 맘대로 막 육신의 죄에 탐닉하고 놀 거야. 이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라 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걸 죄를 no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부여됐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즐겁게 술을 마시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두통과 이런 쓰라린 위장과 그다음에 허탈한 지출과 이런 것들 다음날 이제 몸소리 치죠. 그죠? 내 카드를 왜 내가 냈을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성별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성별,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 뭐 sanctify 이런 식의 영어로 표현되는 건데 이게 뭐 성화라는 말로도 어디는 표현돼 있고 근데 이제 성별이 우리 성경에서 이걸 성별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별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제 한번 보시면 아직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성경이 딱 픽스된 용어들을 쓰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아쉽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저도 영어를 얘기하는 걸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를 이렇게 주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정되니까 용어가. 네, 성별. 그래서 우리 성별 구약에서 보면 성별되는 대상이 어떤 성막이나 그죠? 그 성막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명, 그릇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처음 태어난 자들, 장자들. 그다음에 성전, 그리고 제사장.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러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구별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성별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그죠?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인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별하고 계시고 19장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면 또 주께서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제사장. 주가 그들을 향해 돌고 가까이 옮겨라.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성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내가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번제연물 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래서 그렇게 구별에 대한 개념들을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별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리된 것들,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놓은 것들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죄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안 하죠. 뭐 성막이 있거나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의 내용에서는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 왜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라는 말을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서 살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막 먹고 자고 막 평생을 살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모이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전쟁터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살라고 돈을 버시는 게 아니라 그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물론 여기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 교회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세상, 이 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사셔야 되는데 세상에서만 엉망하게 살고 여기 와갖고 뭐 잘 좀 살고 거룩한 척하고 헌금 좀 더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공간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어디서부터 분리돼서 띄어져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께로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는 건 죄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구별될 것이다. 구별되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구별되었어요. 언제 구별되었죠? 구원받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나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sanctification, 성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놓으셔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게 떼어 놓으신 거, 구별해 놓으신 거. 이건 이미 된 거예요.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뭐 이렇게 하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에 관한 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죠.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아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불의하면 내가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삭제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별되었어요. 되었는데 불의한 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나 음행에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별되었으니까 구별된 사람처럼 그런데 섞이지 말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거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분과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애써서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하나님 거로 됐어요.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흑구동에 가서 돌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이미 구별해 놨으니까 이런 삶들에서 구별돼서 생활을 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뭐 하여튼 시사 내용이라 민감할 수 있지만 하여튼 민감하지 않은 내용으로 요즘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판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남성의 권위를 손상시켜 놓고 그죠? 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남자들은 보호받지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알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가 오면 기쁨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방 사람들은 말씀에 잣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 이런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뭐 사회적 법이 있지만 안 보면 되고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법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말씀의 진리에 따라 자기 남편의 권위를 내 남편이 든든하면요 누가 쳐들어오지 못하죠. 그냥 만만하거나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네. 여러분들을 부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실 건 해놨어요. 깨끗하게 해놨어.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잘 관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네 스스로 막 깨끗하게 못하니까 뭐 깨끗해질래요? 뭐 하는데 자기 온통 흙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다 깨끗해놨으니까 이제 어디 쓸데없는 데 하지 마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 멸시.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누군가 멸시를 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대요? 그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다른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멸시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해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끼리 모이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음행에 내어주지 말고, 하여튼 우상은 항상 음행과 관련되게 항상 밀접하게 항상 서술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성별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죠? 과거에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계속 뭐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속죄제를 헌물을 드려 가지고 죄를 속죄했잖아요. 그거는 한 번에 안 끝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영원히 한 번 드려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성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이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는 혼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요즘에 이제 막 발바닥에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막 공부 좀 하려고 동영상 다른 사람들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구원과 보상을 굉장히 막 혼돈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러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작 윤리나 이런 것들 따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윤리적인 거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적으로. 근데 마치 그것은 뭐 그리스도의 삶은 윤리 이상이기 때문에 뭐 도덕에 관여치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의식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막 어떤 그 미투 운동에 그 공적이 된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비디오로 하나님 앞에 딱 틀으면요, 여러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별다를 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그 남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들을 좀 갑자기 헷갈렸네. 저도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받을 때 개념을 잘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성별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 지금 이 삶은 그렇지 못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과 이제 상속 보상에 관해서 구원이라는 개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거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금 막 뭐 영적 할례, 성별, 뭐 거듭남, 뭐 이런 것들이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시는 거예요. 해놓는데 상속 보상,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따는 부분은 그냥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죠? 반면 우리의 상속 보상은 거저가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나 이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죠? 지난번에도 잠깐 비유를 들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의지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후에 여러분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죠. 액션이.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들이
발동이 돼야 돼요. 거저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고.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얘기 아까 하던 말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입으로 넣는 것까지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잖아요. 그럼 위장병 있는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모든 화학작용까지 여러분들이 의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면 그게 되겠어요? 이제 뭐 쓸개 움직여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난 것이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아무나 조건 없이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죠. 누구든지.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 그죠?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거저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노력하다가 실수하면 얻어놨던 거 감점도 있고 이건 감점 제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찾으라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믿음, 잠깐 머리를 좀 식힐 겸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라디오에서 어느 방송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제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알파고는 어떻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냐면 사람이 뒀던 키보드를 줘가지고 그 수많은 키보드를 연구하고 학습하도록 한 다음에 이세돌하고 둔 거예요. 근데 알파고 제로라는 건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얘는 그 사람이 키보드를 준 게 아니라 바둑의 룰만 가르쳐주고 자기가 스스로 바둑을 스스로 막 두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바둑을 이렇게 뒀더니 72시간 만에 그 학습을 한 다음에 알파고 제로하고 둬가지고 알파고하고 전에 그 알파고하고 바둑을 둬가지고 이겼어요. 100점 100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발전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이 또 뭘 하냐면 이건 바둑에 특화된 거잖아요. 바둑에 특화. 그래서 이거 말고 바둑 말고 모든 거를 아마 일반화시켜서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 해가지고 알파 제로라는 그런 인공지능을 또 개발했어요. 근데 요거를 개발하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바로 믿음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옛날에 알파고 제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고 제로가 막 나중에 막 시간이 지나니까 여태까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바둑의 정석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거의 동일하게 오다시피 한 그 학습 지식과 다른 지혜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일반화시켜갖고 알파 그 제로라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행성이 지구에 지금 막 달려와서 충돌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막 생각하더니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부셔라.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서 과연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어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다고 생각하고 틀리다고 생각했던 정석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맞아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벗어나는 영역에 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믿거나 말거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계속 반전을 남의 과학의 이론을 반전시켜가면서 인간이 유명세를 얻거든요. 거기에다 믿음을 실행을 하면요. 계속 실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어느 날은 미역이 그렇게 좋다 그러다 어느 날 좀 있으면 미역이 뭐가 또 안 좋다 그러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어디다 실행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믿음이 없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상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자,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살과 피로는 하나님의 보상이나 이게 하나님 주려고 하는 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구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신분의 모든 것도 확보되겠지만 이 보상에 관한 문제는 지금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했다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착착착착 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보상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받으려면 아까 열심히 찾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또 그러한 보상이 지금 즉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보상을 계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는 하나님께서 열정페이나 이런 걸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강 일 시켜놓고 적당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의 행위,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구원처럼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보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보상을 막 섞어서 설교를 이해를 못하고 하게 되면 막 왔다리 갔다리 뭘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저절로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복이 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무언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합당한. 히브리서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구원에 동반되는 것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건 누구나 거저받지만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넘어갈게요. 경주할 때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달리는데 여러 사람이 달리는데 한 사람이 상을 받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심히 달리면 한 사람밖에 못 받네. 난 여태까지 선착순 해봐야 한 번도 내가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주 괴로워 죽겠어. 이 선착순만 하면. 못 봤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이 1등 하려고 뛰는 사람들처럼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한 사람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뛰라. 1등 해야지. 내가 더 해가지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거야. 이런 자세로 막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은 괜찮아요. 노 땡큐 괜찮아요.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상 안 받을래.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절제해야 하셔야 돼요. 절제. 저도 절제가 안 되는 게 먹는 거에 절제가 안 되거든요. 절제를 하셔야 돼요. 올림픽 선수촌 이런 데 하는 사람들 삶이 뭐예요? 다 절제잖아요. 그죠? 자고 싶어도 그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쉬고 싶어도 뛰어야 되고, 그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내가 육신이 하는 대로 다 하면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요? 저절로 될 거야. 여보 믿어. 그냥 기다려. 그럼 하나님께 저절로 해줘. 이런 거 아니라네.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뭘 하셔야지. 그죠? 또 한 사람이 우승하려 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적법하게 하셔야 돼요. 적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룰을 아셔야 되잖아요. 게임의 룰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 룰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속이려는 교사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다른 교회 종교나 이런 데서 속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사악한 자는 3원 11장 18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보상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형제들 아까 속이지 말라 그랬죠. 형제들도 속이지 말고 항상 거룩한 일 여러분들의 을 주시되 여기는 못 나가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